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성구 외움으로써 오늘 예배 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할까요? 고고고! 나
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강은서 어린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치고 드디어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사기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370쪽에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자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두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또 자신들의 부모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가나안 신을 섬기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우리 가나안 신을 섬길까? 하며 가나안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자 힘도 세지고 돈도 많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 닥쳐왔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회개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배반했으니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또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한 농산물과 소와 나귀 같은 동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편 이스라엘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밀을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밀을 농사하면은 이제 밀을 걷어서 이렇게 곡식을 털어야 돼요. 그런데 곡식을 털 때 어느 곳에서 털면 좋을까요?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곡식을 털면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곡식을 털 때 바람에 먼지도 날아가고 껍질도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아니라 사방이 꽉 막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곡식을 탈곡하고 있을 때 미디안 민족이 그걸 보고 기드온의 곡식들을 다시 가져갈까봐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드온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거라. 하지만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끄셔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 손에서 구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 가서 구하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주님,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미디안 사람과 싸우는 것이 마치 한 명이랑 싸우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다는 여러 징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더 확실한 징표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부르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곳엔 하나도 이슬이 없고 다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곳은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이슬로 젖어 있고 양털만 젖지 않았어요. 이걸 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사람과 싸웁시다 하고 사람을 모으자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제 32,000명이나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강해요. 하지만 32,000명 정도 있으면은 한 번 정도면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더 줄여야 된다. 에? 뭐라고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당장에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숫자를 더 줄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2,000명으로도 힘든데 이제 10,000명으로 싸워야 돼요. 하지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숫자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지켜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물을 손으로 퍼서 입에다가 이렇게 담아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만 남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을 빼고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라고요?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미디안은 숫자가 정말 많은데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줄였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긴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겼어도 32,000명이다 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00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밖에 없었어요. 이제 기드온은 그 사람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또 훈련을 시켜야겠죠? 전쟁할 땐 어떤 무기가 좋을까요? 칼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창이 좋을까요? 어떤 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횃불이 드는 항아리와 나팔만 챙기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여러분? 나팔로 이렇게 때리면 될까요? 와, 정말 어려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나팔과 또 횃불이 든 항아리만 챙겨서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왜 무기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랑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밤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자신들이 누구를 공격한지도 모르고 아무나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300명밖에 안 됐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미디안 사람들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과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기드온은 아주 용감한 용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은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운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힘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자 약한 기드온이 훌륭한 장군이 돼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과 무기도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키가 크고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말해요. 또 힘이 세야 된다고도 말해요. 또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힘이 하나도 없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자 기드온이 훌륭한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아직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저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로 퀴즈 정답과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은 1등은 구글 기프티콘 5,000원권을 줄 건데요. 2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4명을 뽑겠습니다. 네, 오늘은 1등과 2등밖에 없어요. 추첨 한번 하러 갈까요? 네. 첫 번째 2등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정규성 어린이. 네, 정규성 어린이 축하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베스킨의 주인공은 두 번째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김시원 어린이. 네, 김시원 어린이. 네, 아이스크림 전도사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이스크림의 주인공, 세 번째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하람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하람 어린이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마지막 2등은 이하진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하진 어린이도 아이스크림 전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등 구글 기프티콘 5,000원권 첫 번째 1등 보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네, 첫 번째 1등은 정기훈 어린이 축하합니다. 정기훈 어린이 구글 기프티콘 5,000원권 전도사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1등은 누가 될까요? 5,000원권이에요. 이것도 유혜윤 어린이. 유혜윤 어린이 축하합니다. 유혜윤 어린이도 전도사님 5,000원권 구글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또 있어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오늘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그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은 기드온이었죠. 네, 기드온과 함께 싸운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32,000명이었다가 그 다음 10,000명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명으로 줄었어요. 몇 명으로 줄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최종.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댓글에다가 이름과 정답을 알려주시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도 퀴즈를 해서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모두 이제 추석인데 추석 동안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내고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추석인데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또 한 주간 또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시자 별 볼 일 없던 기드온은 훌륭한 장군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때때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